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셔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저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 같은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조금은 불편한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계속되는 혼란 속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전 세계가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얼마나 작고 나약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주권에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에 굳게 서서 예배의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을 두려워하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이 위기의 시대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렇게 피값으로 이곳에 세우신 주안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주왕의 모든 공동체가 주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낮은 곳에서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왕가족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치료해 주셔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큰 우려와 기쁨이 되며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으로 받으시며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이 되겠습니다.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이사야 49장에서 예레미야 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선교 기도회 잠시 또 진행이 되겠고요. 지난주 중에 김동희 권사님 가정의 모친 장례가 있었습니다. 또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하신 가정 또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김영희 권사님 딸 최주영 오후 2시에 안산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시에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육자들 휴가 안지영 전사님, 김기령 강사님, 장광희 전사님 휴가 주간 되겠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시흥종합 인테리어 이옥자 집사님 사업장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1억 5,386만 691원 8.55% 적립이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은혜로 진행되어 줄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에도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기금도 드립니다. 여기에 또 감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자녀들이 믿음 회복되어 예배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아들 소방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 때문에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체력 단련 면접도 은혜 가운데 최종 합격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질병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겸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제 어리석은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건강 사업장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고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을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와 같이 저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멈춰 서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틈새가 있게 하시고 숨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또 걸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낙헌 예물로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사야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에 이르는 숨겨진 뒷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우시야의 문둥병, 잘 나가던 인생 말년에 비극의 정점을 찍었던 하나의 사건, 그로 인해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성전을 비관하면서 살아갔던 그의 엇나간 대처 방식을 저희가 주목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질병 하나가 자신의 평생의 업적을 망쳤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해입니다. 비록 문둥병으로 죽는 날까지 별궁에서 쓸쓸한 생을 마감했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가 이루어낸 업적이나 헌신이나 위대한 신앙의 사건들이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비록 말년에 그런 일을 만났다고 해서 그동안의 자신의 인생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련이나 시험에 대처하는 방식이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신자들도 뜻하지 않은 시련이나 시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시련에 빠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련이나 실패나 또는 아픔의 사건들 때문에 그동안에 받은 은혜, 그동안에 살아왔던 신앙,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시간들, 믿음의 사건들,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가 그런 어떤 시련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리지 않도록 잘 처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큰 시련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실패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은혜를 붙잡자. 마침표는 잘 찍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주인공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아하스의 아들이죠. 사실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은혜는 천대에 이르른다. 그 천대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예전에 설명을 자세히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는
한번 부르신 그 은혜는 시간을 넘어서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은혜는 세상의 역사를 지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축복을 천대라, 그렇게 말했는데, 또 반면에 아비의 죄가 3, 4대에 이르도록 벌을 받는다, 그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저는 그것이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이건 부전자전이다. 다시 말하면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서 눈덩이처럼 더 크게 번지기 때문인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에 대한 그들의 뒷이야기가 역시 그랬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성전 혐오증에 시달리던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완전 딴판이에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도리어 아버지가 그렇게 혐오하던 성전을 완전히 회복시켰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은 진절머리를 치던 그 아버지와는 달리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고 성전을 회복한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개의 원리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 그가 왜 그렇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첫째는 그의 삶에 은혜가 작동을 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비의 죄가 반드시 아들에게서 더 커지는 것만은 아니다. 자, 여러분, 은혜가 작동했다, 이것은 아비의 죄가 3, 4대에 이르도록 죄를 묻겠다는 말씀 속에서 이미 담겨져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아비의 죄를 그 자식 때까지 묻겠다는 이 말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아니라 그랬지요.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 되물림되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지 아비의 죄 때문은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런 그 불평을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이 내 이빨이 시더라, 이런 해괴망측한 말 하지 마라.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로 벌을 받는 것이지 남의 죄 때문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 4대째에 이르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비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 4대에 이르러 죄를 묻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또 다른 간섭이 있을 것이라는 폭넓은 의미가 담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아비가 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지고 그 집안이 망하고 그 인생이 망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제한의 커트라인이 3, 4대였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못된 죄가 최소한 4대를 넘어서 작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막으시겠다. 여러분, 인간은 내버려두면 더 나빠질 뿐이라는 것 우리도 압니다. 죄악의 속성이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대를 넘어서지 않도록 간섭하시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3, 4대가 지나가도록 그 이상의 죄가 인생이나 가정을 망치지 않도록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겠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통제선이 3, 4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이미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의도보다는 도리어 죄를 그 이상 넘어서지 못하도록 간섭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비의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조상의 저주가 끊임없이 흘러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조상의 조절을 끊어내기 위해서 치성을 드리자, 아니면 어떤 방도를 구하자,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가르치면서 아비로부터 시작된 이 조상의 조절을 끊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래서 뭔가 어떤 방식들을 이야기를 자꾸만 하려고 한다면은 죄송하지만 돈을 뜯어내리는 인간적인 수작에 불과한 그런 술수다. 여러분, 죄는 눈덩이처럼 굴러가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 4대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시겠다. 이게 은혜의 사건이고, 그 은혜의 작동이 히스기야를 멈춰 서게 했다는 그런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러니 죄가 반드시 3, 4대를 넘어서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정반대되는 아들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거기에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의 부친은 제 나이 때, 지금의 제 나이 때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술, 담배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어릴 때 제가 본 그 아버지의 모습은 물려받은 가산을 탕진하고 술 때문에 무기력하게 사시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원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속으로 창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예수 믿고 10수년 동안을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소천하시기 한 달 전부터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 가셨는데, 벌써 오래전 일이 되었지만 지금도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가르침을 받았던 그 결실이 그때 맺었던 것으로 봐요. 만일에 저 역시 부친의 그 길을 제가 따라갔다면 저의 인생 역시 술, 담배에 파묻혀버린 또 하나의 그런저런 인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난 신앙의 사건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가르침 가운데서 깨달았던 것은 부친의 허물을 비판하고 미워하기보다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반작용의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돌아볼 때 은혜가 작동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더구나 이분의 곁에는 이사야라는 훌륭한 선지자가 계셨어요. 그러니 히스기야가 아버지와는 달리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배경 속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성전에 대해서 혐오증을 느끼고 우상과 미신에 빠졌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옳게 판단하고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설명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 여러분, 확실히 신앙의 눈이 열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깨우치기 시작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이 섭니다. 죄는 가랑비처럼 스며들면서 우리의 이 죄악과 부패의 근성이 끊임없이 우리 곁을 침범해 들어오지만,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말씀의 우산을 쓰고 죄악의 빗줄기를 막아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그가 정말 바로 세워진 인생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관점은 그 곁에 누가 있느냐, 누가 영향을 주고 있느냐,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앞에서 신앙이 바로 서기 시작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악할지라도, 세상이 흉악할지라도 그 자식이 반드시 그 모습을 담는 것만은 아니다. 중심에 신앙이 있고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는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떤 죄악의 구덩이에 던져놓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반듯한 인생으로 설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를 바라보는 두 번째 해석이에요. 이분은 정말 그랬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회복시키고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과 미신을 모두 제거하고 신앙을 바로 세우고, 그래서 흠잡을 곳이 하나 없는 정말 훌륭한 신앙의 왕으로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의 치세의 기간은 태평성대였을까? 그것은 아니에요. 그가 25살의 왕이 될 때 나라는 이미 망국의 수렁에 빠져 있었고요. 그럼에도 근근히 10년 이상은 잘 버텨냈는데, 그런데 왕에 오른 지 14년째가 되던 그의 나이 39살에 마침내 나라와 인생 앞에 불어닥친 큰 두 개의 위기의 사건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게 된 37장, 38장 그 내용들인데, 그 첫 번째가 아수르의 본격적인 침략 사건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그에게 죽을 병이 갑자기 찾아온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사건은 그의 나이 39살 BC 701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인데, 그것도 한 해 같은 해에 두 번이나 이 감당하기 힘든 큰 위기 앞에 그가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개의 사건들 모두가 그가 얼마나 기도의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는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사건들은 대단히 크게 부각되어 있고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10지파의 땅을 망하게 한 그 아수르가 21년 전에 벌써 그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그리고 그동안에 겨우겨우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째가 되던 그 해에 아수르가 작심을 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사건이에요. 당시의 상황들을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 정리하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들을 오늘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식량이 떨어졌어요. 사람의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셔야 되는 그 정도로 사태가 많이 심각했어요. 사실 우리가 만나는 이사야서는 신앙인이라면 정치적인 현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세상 방식을 추구하지 말자, 정치적인 타협에 나라의 명운을 맡기지 말자, 이런 방식들을 책망하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구하고 찾자, 하나님만 바라자, 사람들이 보기에 다소 위험한 방식들을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 현실의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방책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에 대한 이사야의 외침은요, 오직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는 찾지 말자, 다시 말하면 기도하자. 그때 이 이사야의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이 두 가지 위기 사건들을 전부 다 훌륭한 기도의 모습으로 다 이겨냈던 거예요. 당시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떼죽음을 당해가지고 후퇴해서 물러갔던 이 아수르의 침공 사건은, BC 701년의 그 사건은요, 지금도 세상의 역사책에 미스테리로 남겨있는 사건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날 밤에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그들 모두를 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들은 전쟁조차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내분이 일어나 자신들끼리 치고받고 죽게 했던 그 사건들의 내막을 오직 하나님만이 잘 알고 계시겠죠. 전쟁 자체가 성사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처참하게 죽을 것을 예언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어내셨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전략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방책은 무엇인지 우리는 소상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 이상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의 사람들이, 이 군인들이 모두 죽어나갔을 때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내신 사건이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기와 시련 앞에 설 때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것이, 그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을 해줬는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한번 보십시다.
37장 36절, 37절, 38절인데 우리 앞에 보시면서 세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기도만 했을 뿐이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그들 모두를 시체로 만들었더라. 이게 역사 속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무참하게 참사를 당했다. 역사의 예언까지 이사야는 남겼는데 여러분, 이 37절과 38절 이 두 절 사이에는 사실은 20년의 공백이 있어요. 돌아가서 그 해에 바로 죽은 것이 아니라 BC 681년 20년 이후에 사네립이 자기 신전에서 아들들에게 참사를 당하게 됩니다. 자,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사실 히스기야는 그동안에 14년 동안 가슴을 졸이면서 살아왔던 세월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던, 다시 말하면 인생의 무거운 이 납덩이와 같은 이것이 시원하게 쏙 내려간 이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날의 이 기도 사건을 생각해 볼 때요, 그날 그가 기도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 모든 사건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그 14년의 그 시간 동안에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결국 14년이 되었던 그때 BC 701년에 사네립은 예루살렘을 삼키려고 작정을 냈던 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을 도리어 기도 응답의 결실의 날로 바꾸셨어. 도리어 이스라엘을 치려고 왔던 그들이 참패를 당하게 되는, 모아놓고 한 번에 박살을 내버리신, 이것은 여러분 14년의 기도의 결실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전쟁이 종결이 되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많이 기뻤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은 그 해에 바로 그에게 죽을 병 소식이 찾아든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상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은 거기까지야.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라의 큰 이 고통의 이 위기를 겨우 벗어났는데, 전쟁을 이겨낸 그 보람이, 그것을 누릴 만한 그 은혜가 내게서 사라졌구나. 어쩌면은 낙심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병이 찾아들었다는 이 사건 속에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이럴 줄 알았다면 기도에만 매달리지 말고 인생이나 실컷 더 즐겼을 텐데, 죽소서 남졌구나. 그동안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내가 기도에만 매달려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너무 아깝구나, 아쉽구나. 후회까지 겹칠 수 있는 시간이 그 죽을 병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추론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위기조차 사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잘 이겨내어서 15년을 더 살게 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그동안의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인생의 즐거움과 그리고 왕의 권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혀가 빠져나가도록 남들이 하는 짓 온갖 것 다 하다가 죽었기 때문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그가 응답을 받고 나서 15년을 더 살 약속받은 그때, 그 2년이 지난 그의 나이 41살에 늦둥이로 아들 하나를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 아닙니까? 이 므낫세는 예루살렘의 역사 속에서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될 왕이었고요, 그리고 신앙의 나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왕들이 하는 온갖 것을 다 끌어다가 예루살렘을 귀신의 나라로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린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인데, 불행한 것은 이 사람이 13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60년이 넘도록, 그것도 다윗 이후로 너무너무 오래 살았어요. 빨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긴 세월 동안에 가장 극악하고 가장 못된 짓을 일삼다가 나라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인데, 도대체 이 아들은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운 것인가? 이 아들은 도대체 누구의 자식인가? 히스기야가 남겨놓은 흔적이에요. 그래서 이 이후의 사건들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후세는 성경을 보면서 차라리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죽하면은 성경도 그가 더 살게 된 그 15년의 기록을 성경 속에서 남겨놓지 않았을까? 왜요? 기록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15년의 시간은 신앙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내게 주어진 인생은 15년밖에 없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한 목숨 즐기며 살아가겠다, 육신의 삶에 파묻혀서 진탕 놀다가 갔기 때문에, 그러니 뭘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죽을 병 앞에서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진실한 기도의 모습들, 이것도 지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흥분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히스기야의 그 당시의 기도는 위선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응답도 없었을 거예요. 문제는 기도 응답 받고 난 이후에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변질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가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의 그 아수르의 위기 속에서 기도로 위기를 견뎌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랜 세월의 그 묵은 덩어리가 찢겨도 나가고, 이렇게 위기가 끝나가고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그때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고가 찾아왔고, 그래서 그가 엎드려서 응답받아가지고 15년을 더 살다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15년의 세월을 육신으로 다 써버리고, 그러니 여러분 정말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왕이었기 때문에 가진 것도 누릴 것도 너무 많았기 때문일까? 그동안에 자신이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살아왔던, 세상을 끊어버리고 살아왔던 그것이 그렇게 그에게 한이 맺혔던가? 참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삶에 그것이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변질되었다고 해서 그 변질에 대한 책임의 몫은 그의 것이지, 그동안에 그가 기도로 살아왔던 것이 틀렸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 죽었어야 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에게 남겨줬던 기도의 모습은 진실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질되지 말자.
결국 여러분,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그 당시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변절되기 시작한 본문의 증거들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39장인데, 이 39장의 내용은요, 죽을 병에서 일어난 후에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잖아요. 축하하겠다고 문병을 오늘 온 건데, 그때 그가 보여준 행동이 뭡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결말들이 그 나라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추론하게 해주는 그의 말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마지막 8절에 담겼어요. 자, 우리 한번 8절을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분의 말을 잘 보면은 그의 생각이 보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말하니 그 여호와의 말씀은 도대체 뭡니까? 그가 병에서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사신들이 정탐을 왔는데 그때 자기 자랑만 늘어놓은 거예요. 그동안에 그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기도로 살아왔던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그 사신들에게 이 수많은 보물들을 늘어놓고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셨어요. 하룻밤새에 달라진 그 사건들 속에서, 그래서 교만을 떨면서 자랑하면서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기셔가지고 이거 다 빼앗겨 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인데, 그런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좋소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만 아무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무탈하면 됩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 이 8절에서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39장을 보면서요, 이 구절 뒤에 또 뭐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이 구절을 봐요. 볼 때마다 속아요. 왜냐하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히스기야의 모습이 오늘 이 마지막 8절에서 보여준 이런 상태로 그가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진 이런 모습으로 보여줄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39장은 여기서 덮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그는 15년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고 어떤 설득에도 그는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사야가 영적으로 지친 것은 아닌가? 너무 한꺼번에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다 빼앗길 거야, 너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너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는 것처럼 이렇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괘씸하게 여기셔서 너 그거 다 잃어버릴 거야. 그런데도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알겠어요, 그건 뭐 실수면 압니다. 다만 내 당대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보이니까. 여러분, 영적인 태도가 너무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성경이 끝나고 말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찬송 한 절만 하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을 남겨놓은 이 8절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사실 성경조차도, 그리고 성경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그 마음은 히스기야가 버린 그 영적인 삶, 그가 놓아버린 기도의 줄을 다시 붙잡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남겼어요. 하지만 그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느낌까지도 물씬 묻어나는 그런 말로 마지막 구절을 이야기했던 건데, 그의 영적인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듯한 이런 느낌,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에 그가 살아왔던 것이 과연 위선이었는가라는 배신감마저 들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반응인데, 도대체 이게 뭘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15년은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세월이 15년이니까. 이것이 패착은 아니었을까? 차라리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죽을까를 모르고 사는 것이 훨씬 좋은데, 죽을 날을 알고 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을까? 결국 어찌되든지 간에 내가 살아있는 15년만 무탈하면 된다. 인간이 이러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좋은 모습을 가지고 결론을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좋은 결말이 아니라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하나하나가 참으로 눈물겨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신앙의 길을 평생 하나 앞에 이렇게 꾸준하게 걸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들까? 변질되지 아니하고 꾸준히 살다가 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우시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날아든 그 문둥병 때문에 그의 삶이 뒤바뀌었지만, 그러나 히스기야는 도리어 15년을 연장받은 그 축복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뒤집어 놓아버린.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시련이 찾아오든 삶에 무엇이 찾아오든지 간에 망가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세상을 대처하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사야서의 그 주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허물이 있다면 뱉어내야 되겠죠. 아픔이 있다면 끝까지 이겨내야 되겠죠.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겠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12장입니다.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련이나 시험거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은 얼마든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해요.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우리가 이런 주제를 되새기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어나서 우리는 끝까지 영적인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찾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뒤바꿔버릴 수 있는 시련과 시험거리와 문제들이 항상 찾아올 수 있지만 반면에 히스기야처럼 좋은 일을 만난 이것이 도리어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끝까지 가야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들에게서 교훈을 삼고 변함없는 모습으로 기도하며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의 혼란의 시대에도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참 약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시아는 문둥병이 들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마지막을 비관적으로 보냈지만, 히스기야는 15년을 연장받고 그 주어진 삶을 육신을 위하여 쓰려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버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꾸고 변질되게 만들고 안 좋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끝까지 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구하며 찾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혼란의 때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주시고 또한 강한 마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기력을 더하시며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의 때에도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개척된 교회와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도 기억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의 삶에 우리는 끝까지 간다, 변치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실한 신앙으로 끝까지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선교 기도회가 진행이 안 되나요? 준비 안 됐나 봐요. 우리 교제 찬양 한 절만 하겠습니다. 선교 기도. 예. (8월) 선교 기도회를 진행하는 김종원 집사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는 농어촌 미자립교회 14곳과 해외 선교지 16곳, 기관 5곳에서 총 35곳입니다. 오늘 합심하여 기도하실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촌 미자립교회 교회와 기관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복음 사역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개척한 김포 주한교회 박성원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외 선교지인 미얀마 양곤 주한교회 부흥과 어린이집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디라오 센터가 복음의 통로로 잘 쓰임받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네팔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의 선교지는 부처가 태어난 지역으로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캄보디아 호산나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 학교는 올해 1월에 선교를 다녀온 곳으로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수백 명의 학생들이 복음으로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 곳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학교 교문이 폐쇄돼 8월 신입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캄보디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위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한 가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심으로써 선교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선교지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여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에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도 복을 주시고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선교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한교회에 힘을 주셔서 국내 농어촌 미자립교회 14곳과 해외 선교지 16곳 그리고 기관 5곳 해서 총 35곳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내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피차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여 하늘의 위로와 칭찬을 모두 다 받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상황을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죽어가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기도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우리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늘 언제나 지켜주셔서 건강하여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받은 복을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 또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와